안녕하세요. 함께 시편 노영민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며 내가 마음을 나누었던 친구와의 그 소중했던 관계가 깨어져 본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살며 안타깝게도 이런 경험들을 한두 번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3세 A씨는 부산에 있는 한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며 친구 김모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둘이 복권을 사서 서로 나눠 갖게 되었는데 A씨가 이 로또 2등 5,200여만 원에 당첨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친구 김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친구가 A씨 손에 있던 이 당첨 복권을 낚아채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놀란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복권을 빼앗아 달아나는 이 친구의 장면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 당첨금 지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복권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복권이 찢어지게 되었는데 복권의 윗부분은 친구가 가지고 있었지만 당첨된 복권의 일련 번호는 A씨의 손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도망을 갔던 친구 김씨는 2주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 증거를 제시하게 되자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고 합니다. A씨는 친구라 믿었던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A씨는 복권을 잃어버린 것은 찾게 되었고 친구는 잃었지만 도망을 갔던 그 친구는 친구도 잃게 되었고 또 결국에는 훔쳤던 복권도 잃게 되었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그 죄값마저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둘이 마음을 나누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시편 15편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은 1절에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다윗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누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며 그 임재 안에 거할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질문은 다윗이 주변을 살펴보니 주님을 따르는 의인들이 하나도 없어 그가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질문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본인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바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에게 질문함으로써 그 답에 대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스스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 선포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동행하는 삶 속에 주님께 질문함으로써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의 내용은 그가 내린 이 답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에 진실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또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또 5절에 보시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고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라 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 내린 이 답을 잘 살펴보면 주님의 장막에 거할 자, 주님의 성산에 살 자에 대한 그가 내린 답인데 이 답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그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그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주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가 내린 답은 예배자로서의 삶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형식을 말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의 예배자로서의 삶이 중요하다 답을 내린 것입니다. 다윗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삶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주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다 스스로 답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과연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여러분은 과연 주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동행하는 관계이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믿었던 사람이 내 복권을 훔쳐가는 경험을 하게 된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과연 친구가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내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는지 스스로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다면 올바른 답은 과연 내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는가라는 것보다 나는 과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가, 그 질문이 조금 더 좋은 질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에는 우리 믿음의 성숙함으로써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누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함으로써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질문함으로써 답을 찾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제1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